오늘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를 모르면 지킬 수 없다. 그 가치를 모르면 지킬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 가정에 장남, 장녀가 된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 태어난 다른 자녀들보다도 더 큰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본을 보여야 하면서 또한 부모의 부재 시에는 그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특별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장남이 된다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가업이나 유산이 있다면 그것을 비중 있게 물려받는 특권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는 큰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려받을 유산은 없고 그 역할만 감당해야 할 때에는 장남이 된다는 것은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장남의 지위와 역할,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고난과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장자권이 주요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이지만 먼저 태어난 에서가 이삭의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의 권한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유익보다는 그로 인해 자신이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 27절 말씀과 같습니다.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가 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에서는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장남으로서 본이 되고 삼가 주의하고 아버지의 일을 돌보며 가족의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장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는 맞지 않는 그런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장자로서 물려받을 유산은 없고 무거운 책임감만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장자가 된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언제든지 삶의 자리를 옮기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보면 유산은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말씀만 받은 것이고 또 책임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전통을 잘 세워가도록 가족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애초에 그러한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주어지지 않는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눈앞에 보여지는 사냥감을 쫓아가는 삶을 더 유익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도 다음과 같이 말하며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31절,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권에 대한 평소 에서의 생각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 말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다른 집의 장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그러한 장자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배워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유익하게 여기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장자라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 앞서 있는 자리라는 생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그 말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을 것 같은 허기를 면해야 하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회만 노리고 있던 야곱이 팥죽을 먹게 하는 대신 장자의 명분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팥죽을 얻어야겠는데 장자의 명분 때문에 얻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에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하여 장자권을 팔아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와 같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 사명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인가 내게 좋은 것이 있을 때 언제든지 쉽게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어지거나 방해가 되어질 때에는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이해하는데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장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고 믿음의 계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는 장자의 명분이 주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 자녀가 되는 권세는 장자의 명분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되는 특권이며 또한 책임감이 주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다른 그 무엇과 결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에서와 같이 지금 그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냐며 지금 당장 유익한 것들을 얻으려는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는 유익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그러한 장자의 고난을 받은 교회와 성도로서 부름받은 의미를 잘 알고 지켜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명분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를 참되게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때문에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고 어렵게 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그러한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자녀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장자의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특권과 책임감을 기억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